한동안 축구 경기를 지켜본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축구의 아쉬움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새삼 2002년 월드컵이 추억되고 있고요. 그때 우리 대표팀의 성적은 대성공이었고 어느 스포츠 브랜드도 마케팅 대박이 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골든골을 터뜨릴 때 신었던 푸마라는 브랜드가 그 대박난 브랜드입니다.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매장으로 그냥 가까운 그 브랜드 매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매출이 올랐던지 당시 판매권을 보유했던 이랜드가 푸마 직원들을 유럽으로 포상휴가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휴가를 다녀온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대성공을 거둔 성경 속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한순간에 누구는 죽고 그 옆에 누구는 생존하고 이유도 없이 무슨 내일도 없이 그렇게 매 순간을 버티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지금껏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좋아져, 문제는 해결되고 복받아라는 설교였다면 그런 공식 같은 긍정의 설교가 전장터에서는 도무지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얄팍하게만 설교를 들었던 건 아닌가라고 회의주의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을 겪은 뒤에도 거의 유일하게 읽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단지 참전 군인만 아니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 전쟁과 같았을 것입니다. 전도서가 읽히는 이유는 이 책이 해 아래 세상의 한계와 모순과 부조리를 그대로 다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신앙적 정답을 얼버무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저 이렇게만 믿으면 돼. 이런 정답을 쉽게 던져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없는 삶의 경험 속에서 전도서야말로 가슴에 와닿는 성경의 보석 같은 책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볼까요?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습니까?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아서 구약신학자 중에서는 이런 통찰을 고백처럼 들려준 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잠언과 더불어 전도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잠언은 예를 들면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식의 지혜와 좀 안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을 경험할수록 마주하는 게 있어요. 잠언서에 좀 쉽게 정리되는 신앙의 길들이 내가 겪는 이 복잡다단한 삶 속에 뜻밖의 만난 어려움 가운데 잘 적용이 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 전도서에 가보면 심은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요. 어그러진 이 세상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게 맞다. 세상의 현실을 그냥 덮어놓지 않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너가 헛웃음 나오는 것, 너가 너무 삶에 혐오마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그거 이해한다라고 하는 넓은 품이 전도서라는 책의 보석 같은 면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파괴. 조금 거칠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표현은 아니고 저명한 어느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파괴요, 거룩한 해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파괴하느냐? 무엇을 원점으로 일단 돌려놓느냐? 첫 번째는 첫 번째 내용으로 가기 앞서서 우리 징검다리를 여기서 만났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 안에 두려는 모든 시도를 파괴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진 진면목이요. 잠언은 잠언대로 귀하지만 전도서는 전도서대로 귀하다라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산책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요약으로 이렇게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의 태도가 있다면 그러므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는, 세상의 부조리함은 하나님 경외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의지했던 재물을 잃으면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다 겪어보면,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결국에 도달한 인생이 복된 것이고요. 우리 전도서 맨 끝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여기 결국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처럼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지점이 전도서의 종착역입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공허하군요 라는 인생의 직시가 있었다면 그거 제대로 본 겁니다. 근데 그 결국이 중요해요. 그 결국은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어그러져도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습니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제대로 짚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에 어디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진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또 커피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신비감마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도 저 여자분은 안 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상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모르는 면모가 그녀에게 많고 그녀가 전혀 만만치 않아야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신비와 위엄 앞에 우리가 압도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 이 히브리 말이 쓰였고요. 설교 제목에도 이 단어를 품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이 표현으로 전도서 전체의 요약처럼, 특별히 오늘 주제인데 이 표현으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인생을 요래 살지 말고 야래의 인생이 됩시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을 요래 살지 말고 야래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 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한 표현으로 좀 옮겨보면요. 내 주먹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감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요래요래 하면 돼.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 봤어. 너 그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내 확신, 내 성공의 경험들을 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명령들을 들어라, 내 계명을 따라라 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고집하지 않으면요, 내 경험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요,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경외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이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적용으로 더 나아가시면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생에 허락된 것들을 선물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할 때 선자를 유심히 좀 들여다보시겠어요? 저게 왼쪽에 이 달월 같지만 사실 고기 육이에요. 고기 육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선할 선자인데 결국은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아시아에서 가장 귀한 고기는 다른 게 아니라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내어줄 때 선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 아시아의 오랜 사고방식과 관습이 성경과 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그때그때 선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고요. 비가 오면 아유, 비가 오고 난리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는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또한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베푸시고 선물 주시는 손길을 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어떤 분들이 대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한가한 낭만으로 들립니다. 저는 돈 별로 없고요, 믿을 놈도 없고요, 지나온 삶은 대부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인생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없고 믿을 놈 없어도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이 이렇게 알아줄 만한 뭔가를 물질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나온 삶도 퉁치지 말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라고, 상처투성이였어요 라고 퉁치지 말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분명 선물이 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에 뭔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루어 놓은 것에 도움과 기회라는 선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다 한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완주군 이서면에 가면 40대 싱글 여성이 농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제가 근래 이분을 알게 됐는데 뭘 재배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블루베리. 근데 워낙 최상품이라 몇 달 전부터 이미 예약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지만 그래도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참 성숙했구나, 겸손하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읽은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미 그 농사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여기 이 서면에서 이 농사를 지금껏 해왔고 저는 다만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그걸 이어받아 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읽은 이 터전은 큰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원리입니다. 농장 주인이 하나님이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누구 하나 받지 못한 종이 없어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종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럴 때 목사님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조그만한 것뿐입니다. 왜 저기는 많은 달란트 맡겨주시고 저는 이것밖에 안 주셨나요? 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말 그대로 선합니다.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걸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또 전도서 여정을 마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다운 품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선물도 늘 발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익숙한 일상인데 사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군요.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시고 있었군요. 날마다 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선물이 많다는 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8장 15절 말씀에 그 주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내가 희락을, 기쁨을 이제 노래합니다. 사실 온통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가 문을 열고서는 부조리하고 공허하고 헤벨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저 잠깐 보일 듯 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헤벨 같은 인생이요 세상인데, 이제 전도서가 그 발걸음을 더해갈수록 희락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일상의 감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소소하게 즐거워하는 것, 내게 허락해 주신 일터와 수고의 자리에 머무는 것, 모두 일상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 아래 인생이지만 이런 일상의 선물들을 주신다면 날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드리며 그 가운데 누리고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후회와 아픔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선물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그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이라는 짐을 좀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지요. 살면서 염려만 자꾸 커져가죠. 이런 우리에게 전도서도 예수님께서도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인생을 너희가 통제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를 서두에 제가 꺼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연 하나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42년 딱 이번 달 6월에 있었던 격전이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동기 2사람이 그 전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공모함 이 전투기 조종사,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조종병과로 군생활을 쭉 밀고 나갔고, 그 동기 한 사람은 구축함에서 근무하는 항해병과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의 공격에 누가 전사했느냐 하면
항해병과 동기가 전사하고 맙니다. 장례식에서 미망인이 동기 부부에게, 그러니까 해군 전투기 조종사인 동기와 그 아내죠,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사실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할 때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조종병과야말로 너무 위험하니까 제발 그 병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말렸어요. 그래서 항해병과로 군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 남편이 이렇게 먼저 가리라고는 내가 미처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내일은 어김없이 다가오는데 전혀 다른 복음 같은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오늘 주어진 사람, 오늘 주어진 일을 잠잠히 감사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메아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것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들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핵심어만 제가 붙여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염려하지 말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전도서를 이렇게 걸어냈습니다. 이 책 전도서는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들인지 더 전도받고 용기도 얻었어요. 평안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전도서라는 책이 누구라도 인생을 감당하다가 한계와 공허라는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돌파구가 되는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주제를 잠깐 되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인생이 히브리 말로 세 번에 걸친 설교의 제목을 잘 잡았었는데 인생은 헤벨이었습니다. 인생이 입김과 같고요. 자욱하게 그죠?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는 안개라는 뜻도 헤벨이라는 말에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인생은 제가 너스레까지 막 떨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올람. 인생은 올람입니다. 올람은 우리 인간만 과거를 또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그 끝을 우리 인간으로 알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중요한 교훈 앞에 우리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은 경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선물을 분명 주시고 과거에도 주셨던 허락하시는 만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영성이 담긴 인생은 야레입니다라는 오늘의 주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선물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